오늘 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제 차기 왕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이후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를 최고의 이제 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자기의 그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런 공격 앞에서 다윗이 계속 피신하고 도망하고 숨고 뭐 이런 세월이 꽤 긴 세월을 그렇게 다윗이 보내게 된 것을 이 열왕기 역사들을 보면, 사무엘과 열왕기 역사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이제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근데 아직은 왕이 아닌 상태이죠.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다. 그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맹수를 포획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함정을 만들고 그 위에 그물을 놓고, 또는 그물로 잡기 위해서 맹수 잡는 도구이죠. 다윗을 맹수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함정을 만든 겁니다. 맹수를 포획하는 그런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많은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그 수하의 군인들을 풀어서 계속 이제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억울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이 피해서 사는 삶, 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도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해 살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도망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잡혀서 죽는 게 낫겠다는 그 포기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억울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버티고 도망하고 도망했는데 그 도망하고 도망한 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 그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제 좀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버틸 힘이 없다. 뭐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걸 봤다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죽임당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지금 내가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루하루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드는 일들이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또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다윗이 이제 7절에 와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를 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요새, 아마 이것을 학자들은 마사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마사다 요새에도 숨어 있었고 또 광야 산골짜기에도 피해 있었다.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다윗을 찾았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의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 뭐 찾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상황이고 사울은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윗을 체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시편 57편 6절 말씀으로 보면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망자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을 7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죠. 확정하고 확정한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 하잖아요.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다윗이 그 확정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8절 보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근심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또 내가 억울해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로 복잡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생명을 저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이제 내가 계속 지금까지는 눈 감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아침을 내가 맞이하겠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한 이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니까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다윗의 눈에 비치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큰 것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10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큽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하네요. 궁창, 하늘에 미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큰 그 인자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현실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하루도 지금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쳐 있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내 상황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사울의 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의 그 조여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속에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실제 내 상황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시야를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니까 내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지금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금 군대 풀어서 매일 지금 다윗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배제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시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지금 내 상황을 넘어서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 내 상황을 넘어선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찬양은 하나님 존재하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부르고 또는 찬송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하나님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찬양의 수단, 찬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이 찬양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면 노래 부르는 거, 음악 이걸로 찬양으로 같이 등치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찬양 속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찬양 속에는 우리의 행동도 들어가요. 춤도 들어가고 율동도 들어가고 몸찬양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무용도 들어가는 것이죠.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악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이 뿔각, 양각나팔이라고, 양각나팔 소리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음악을 통해서도 또 연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찬양과 찬송은 거의 의미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노래하는 것 또는 음악,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 예우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 피조물이 마땅히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많이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 멜로디를 가지고 또 박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뼉을 치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뛰놀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앞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뛰놀았다. 뛰놀았다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지금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너무 좋아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언어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악기라고 해봐야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멜로디와 박자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행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난 이후에 그 확정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 보이는 반응은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은 어떤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에요. 아차하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가, 죽음의 위험이 지금 가까이에 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크시면 내 문제는 하나님에 가려서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게 있으면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크게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 그
그 하늘까지 미칠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형편을 보면 찬양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불평해야 마땅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원래 다윗은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다윗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냥 양이나 치면서 먹고 살 것인데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워놓고 이 고생을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 당신 밉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하늘에 이를 만큼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눈에 완전히 그의 눈을 사로잡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인내했어요. 인내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상황을 인내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덩어리에 내 시선을 그쪽으로, 내 시각을, 내 마음을 그곳에 두면 안 될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내 안목,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확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에서 내 눈을, 내 마음을 거기에서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다 하시면 나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나에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를 쫓아갔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대요. 사람 믿을 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면하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심중 깊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한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형편처지를 넘어서서 주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찬양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욕을 해도 지금 시원찮아요. 주님 앞에 항의를 하고 대들어도 지금 시원찮아요.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왜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많은 세월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히 잠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할 일이 동태를 살피는 일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건너뛰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 앞에 원망, 불평, 항의 대들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형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영광, 제가 가진 모든 달란트로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던 자들이 자기들 꿰매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존재들이 그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들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노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있다는 거죠. 찬양의 능력이에요. 책 표지를 하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데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분이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3개월 작정하고 갔는데,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훈련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또 주중에는 그 이제 파푸아뉴기니가 조금 이제 그 밀림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술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무당과 함께 그러면 행위들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굉장히 정도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양다리 걸치기, 신앙적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팀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을에서 하는 그 주술 행위에다 다 참여하느냐.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전도단 팀에게 항의하면서 오히려 더 막 강하게 도전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하고,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꽉 막힌 그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을 통해서 그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찬양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서 이게 진짜일까 하는데, 다른 스탭들 또 미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회를 열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 5,000명 정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을 감싸고 있던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파워가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있다. 찬양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 신자의 삶을 살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이 주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체감하게 되는 체감.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임재하신다. 그걸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민 많던 이 고민이 사라지면서 내 속에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전에 저 청년 때 예수전도단이 그 화요 집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요즘은 그때와 같은 찬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함께 찬양할 때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그런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 그것을 느껴지게 만든다고, 체감되게 만든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그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4절까지 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임재하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김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여 년 동안 의사로 교수로 있었던 우리나라 박사님이세요. MD 앤더슨 암센터 하면 세계적인 그런 암 치료기관입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재미난 걸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교회의 찬양단, 성가대하고 성가대 아닌 사람들하고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재미난 건 거죠. 그런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무슨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혈액 속에 그 면역력을 높이는 그 세포, 그 숫자하고 하나님을 찬양 잘 안 하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 있는 그 면역력을 높이는 세포의 숫자를 비교해서 그걸 발표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세포 속에 면역력을 높이는 세포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세포가 많을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정도는 짐작하겠죠? 그 찬양 쪽이 아니면 제가 이야기도 안 하겠죠? 그럼 몇 배나 많을까? 몇 배만 많아도 많다고 할 거예요. 그죠? 몇십 배만 많아도 그래? 깜짝 놀랄 거예요. 몇백 배만 많아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면역세포가 그렇게 많아? 깜짝 놀랄 거예요. 김의신 박사님이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1000배 이상 면역세포가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의 피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놀랄루야죠. 놀랄루야. 찬양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재미난 그런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잘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어느 쪽이 더 오래 살까요? 물어보나 안 하겠지.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살까? 평균을 냈더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하고 평균 냈더니 7년은 더 오래 살더라. 7년. 우리는 기본적으로 7살은 더 사시도록 다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역시 할렐루야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찬양하는 속에 건강의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찬양은 예배라는 용어로 바꿔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은 안 바꿔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목적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럼 명령받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할 때 늘 비실비실하면서 약해서 목소리가 나오는지, 저게 찬양인지 아니면 찬양이 아니고 신음소리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찬양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건강하게 하시겠죠. 상식인 거예요. 상식. 뭐라고요? 상식. 기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나오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실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고석기 집사님. 1000배가 넘는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면역세포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찬양단에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 내 마음속에 찔리면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다. 건강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 돼요. 몸이 불편한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기왕에 노래 부르고 기왕에 악기를 다루고, 우리 교회가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들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우리 세우미가 처음에는 반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도 부러워할 만큼 아주 반주를 잘해요. 교회에서 연주하면 실력이 팍팍 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시기만 도전. 드럼도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때만 드럼이 울려요. 다른 시간엔 다 놀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아줌마가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난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짧게 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또 초상권이 된대. 그러는데 사진을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 속에는 내 환경 형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환경 형편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더라도 찬양이 나오는 라디오를 기왕 틀어놓으세요. 아니면 복음성가가 나오는 그런 CD를 돌리세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 연결하면 뭐 밤에 주무실 때까지 계속 찬양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앱을 깔고 그런 걸 하세요. 기왕이면 어둠의 세력에 물러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에서 막 삼각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드라마 보지 말고 여러분 찬양을 틀어.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체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신다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 찬양이 가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BTS 그런 것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 이제 저 멀리 두시고 찬양, 내가 직접 부르고 또 듣고 또 선포하고 함께 부르고 특히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